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내용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무엘의 통치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로 갑니다.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로 순회를 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죠. 자, 사람의 인생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기가 칼을 들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때라고 하면은 이 평화의 시기에는 농사도 짓고 또 장사도 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마귀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모든 다툼이 쉬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름대로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양쪽 모두의 공통된 부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시기든지 뭐 평화의 시기든지 항상 거기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그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의 시기에는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만 평화의 시기가 오면 그냥 마음을 엉뚱한 대로 돌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전쟁 때는 그냥 바짝 긴장하니까 그냥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데 이 평화의 시기가 오면은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자꾸 변방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단을 쌓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화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기보다는 평화의 시기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길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기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무너지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외적으로 공격당하면 뭐 사람이 아주 긴장하고 정신 차리지만 내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타락과 부패로 그냥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참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그런 비극적인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항상 절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누려도 이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수준에서는 마음의 절제를 딱 해야 돼요. 더 이상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세를 가다듬고 정중한 자세로 항상 예배하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항상 그렇게 평화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어떤 면에서는 참 흥미로운 일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전에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사무엘이 알게 됐을 때 참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요. 여기 나오지 부엘세바라는 데는 굉장히 남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던 곳에 이 아들들이 가 있었던 건데 아버지가 안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중 하나가 자식 문제라고 하죠. 자식이라는 것은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이 자식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아들이 혹은 그 딸이 너무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압살롬 같은 그런 아들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혹은 제가 생각하는 상책은 말이죠. 무조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상책 중에 상책이에요. 하책, 중책, 상책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거, 최고의 상책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항상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라 말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야. 아니 사무엘 같은 사람도 못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교육을 잘해가지고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교육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만 교육해봤자 그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자,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 자체가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 똑바로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요셉. 요셉이 무슨 고액 과외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요셉을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별다르게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당신께서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인물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부모하고 생리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험들 거치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아주 큰 인물로 우뚝 섰잖아요. 우뚝 섰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식도 형제 자매도 부모님도 또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절과 6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뭔가 좀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아들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사로 세우니 아들들이 그냥 이 모양이니까
이거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무엘이 그렇게 아주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학자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아들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다기보다는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그것도 5절에 보면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라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을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 미리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좌우를 살피면서 다른 나라들 보면서 부러운 마음으로 곁눈질하고 딴 나라들은 어떻게 사나 그런 걸 관찰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딱 생기니까 이제 그걸 가져온 거죠.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 중 하나는 이렇게 자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자기가 성질 났다고 날 건드린다고 막 성질대로 하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엘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문제 생겼을 때 엘리가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둬요. 그냥 방치해요.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방치도 잘못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아뢰야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 나가서 기도를 해야 다스림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걸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기도가 없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7절에서 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느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왕이고 내가 사사를 보내서 다스리는 것이 내가 지정해 준 제도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를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주라고 원한다면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게 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조치를 취하죠. 사무엘이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이 그래도 어떻게 조용히 마무리가 되고 그냥 기록에서 이 아들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조치를 받아들이면 그래도 비참한 꼴은 변하는 겁니다. 조용히 살기로 하고 받아들이면 그래도 남은 생에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만약 이 아들들이 막 기를 쓰고 막 반대를 하고 나는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막 길길이 떴다고 칩시다.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 같은 운명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자기가 누리던 거 그거 내놔라 그러면은 그거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순순히 받아들인 모양인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용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길을 쓰고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바득바득 애를 쓸 때 화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 하시면 그만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되는 때가 왔어 말씀하시면 그냥 그만해야 돼요. 그거 막 길을 쓰고 그 자리 지키려고 덤비죠. 이제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자기의 그런 욕심이랄까, 그 바람이랄까, 소원이랄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 그만하는 게 내 뜻이야 말씀해 주시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겸손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끝나요. 조용하게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좌우에서 벌어지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도 정치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가만히 보세요. 참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인간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공격이 오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그냥 그걸 수용을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 안 하죠. 인정 못 한다 나는 막 이렇게 나가죠. 이제 뭐 대단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 막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둬. 나한테 감히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그런 태도는 참 백개무익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또 그것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마음에 겸손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이 있다면 오래 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오래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참 오래 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받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사랑받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참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 한 가지 보충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어떤 분은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죄가 말이죠. 뇌물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뇌물 받고 그러니까 재판을 살짝 굽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아주 악하고 노골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와는 좀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생각해 보면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강탈하고 별짓 다 했죠.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말하자면 죄의 경중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봐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참고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아주 겸손하게 모든 것을 그만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시기뿐만 아니라 평화의 시기에도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시게 하시고
또 절제를 배워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선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1년 동안도 수요 설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내년에도 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오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